안녕하세요. 사순절 36일 30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에서 말했듯이 71편은 70편의 주제,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결국 악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주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겠다는 선포로 발전되죠.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지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70편과 71편은 한 편의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70편 1절에서 건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찰은 71편 2절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도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즈라도 71편 12절에서 똑같이 사용되죠. 70편 5절에서 건지시는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팔라트도 71편 4절에서 피하게 하소서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다 보니 발음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이음동의어로 곳곳에서 번역된 것처럼 보여요. 무엇보다 수치로 번역된 뽀쉬 역시 71편의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말씀 묵상에서 무슨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시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앞뒤의 구성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놓고 토론하지 않는 것처럼요. 작가들끼리나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저 가슴을 울리는 대사 하나, 뇌리에 박히는 장면 하나가 더 기억에 남듯이 우리도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내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 한 구절과 그 말씀이 내게 일으키는 변화가 더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저러한 연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마치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그 드라마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시편 묵상의 의미도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5절의 고백처럼 시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두렵습니다. 70편 2절에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71편 10절에서 내 원수들로,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로, 13절에서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로 등장하여 시인에게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당하는 수치가 무엇인지가 11절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온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낙인일 겁니다. 시인은 이 수치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 71편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71편을 읽으며 가장 뭉클했던 말씀은 9절과 18절이었습니다. 9절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고 18절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람들의 낙인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시인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한다면 시인은 하나님께 말하길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게다가 그냥 버리지 마소서라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도 더욱.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는 14절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죠. 버리지 마소서라는 개인적인 기도는 찬송하리이다 라는 개인적인 찬양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선포로 발전합니다. 흥미로운 건 15절부터 18절까지 매 절마다 전하겠다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선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파르, 16절에서는 기억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르, 17절과 18절은 두드러지게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가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드러나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각각의 히브리어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는 20절을 읽으며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의미가 더욱 분명해짐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시인은 인생의 고난과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